제16장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남.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기록된 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시었으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재림 예수를 맞이한 마지막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마지막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도 많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만 하여도 거짓 그리스도가 약 15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타남.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 재림이 번개같이 세계를 비추어 순간에 지구의 멸망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번개는 빛을 말하는 것인데, 재림의 빛은 동편에서 시작하여서 서편까지 비출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빛은 초림의 빛보다 7배나 된다고 하였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수 초림의 빛은 햇빛으로 비교하였다. 기록된 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였다. 해를 입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말씀이다.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초림의 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위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연결되어 초림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과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서 큰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 중에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일도 있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림의 빛이 나타날 때에는 초림의 빛은 부끄러워한다고 하였다.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에 비친 복음이 동편인 한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번개와 같이 삽시간에 전파된다. 1900년 동안 다 못한 것을
37년 안에 다 마치게 될 것을 번개로 표상하였다. 시편 97편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나 광명을 흑암으로 보는 세상에서 누가 그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을까? 기록된 바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였으니 누가 이 영광의 빛을 바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것이다. 기록한 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만 보실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진리는 동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하신 말씀이다. 기록된 바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또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였다. 동방에 대한 해명은 이 책 후편 제33장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라는 제목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신 말씀은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하였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맹시에 오셨을 때 그 아맹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의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 사람도 적다는 말씀이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아맹으로 오셔서 거짓 교회에 포로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였다. 그러나 초림 때나 마지막 때나 여호와께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빛을 구름으로 가리웠기 때문에 세상에 계셔도 알아보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다. 예수 초림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로라 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 암행시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암행시가 아니고 최후 심판 때에 해당된 말씀이라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